뭐 기도의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하지만 내용 자체는 별로 위로받을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책망적인 설교가 대부분 이루게 되는데, 책망적인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정말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상당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옆에 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맞으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 또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탄탄한 교회, 어떤 사람은 바로 그 교회가 웅장하게 건물을 잘 지은 교회,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서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훌륭한 교회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좋은 교회죠. 그런데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두어도 그 교회가 매일 모이면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물고 뜯고 파당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훌륭한 엘리트들이 다 모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냐 비진리냐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서로 바로 불쌍히 여기고 포용하고, 그리고 또한 보듬어 주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에 가시로 보일 수도 있고 눈에 불편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면 저 사람들도 용납했고, 하나님이 이 김 목사를 용납하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용납하셨다면,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래야 교회가 교회돼야 되고, 교회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다니게 되면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로 다닌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성도다.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날개를 닫는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활보하고 내가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 충만한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4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에 가지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배웠지 않습니까? 더불어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와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배운 바와 같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띄운 내용이잖아요. 오늘은 로마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느냐 할 때, 로마 교회 안에는 디아스포라라는 유대교 출신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바탕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찔렀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였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교 출신들의 성도였습니다. 그 성도가 외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세워졌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교 출신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로마 교회야. 여기 로마 교회.
로마 교회인데 바로 여기는 외국이에요. 로마의 외국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가 전도를 받아서 유대교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도를 받아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인류를 구원한 자다라는 것을 전도를 받아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여기에 등록을 한 거예요. 평택중앙교회, 평택중앙 로마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모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본토에서, 로마 시내 본토에서 헬라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뭐 하나님을 하자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 옛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옛자도 몰랐던 분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됐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전혀 생짜였던 이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바로 로마 중앙교회로 온 거예요. 등록을 했네. 그러니까 이 부류가 두 부류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대교의 베이스에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교 출신 교회 성도들, 또 전혀 예수님을 옛자도 몰랐던 하나님 하자도 몰랐던 이런 불신자들이 전도를 받아서 새로 왔던 이 세 가족, 이런 두 부류가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생김새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쇼다리 롱다리 뭐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바로 헬라인 출신, 이방인 출신들, 기독교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 출신들의 성도들에 있어서는 바로 뭐냐면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됐던 가장 요인이 뭐냐, 유대교 출신들하고 헬라파 이방인 출신하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 그거를 유발시켰느냐면 유대교 출신이었던 바로 성도들, 크리스찬들, 이분들이 문제를 유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랫동안 이들이 뭐예요? 오랫동안 유대교에서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어서 성도가 됐지만 그들 배경에는 바로 뭐냐면 오랫동안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내가 여태까지 유대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이게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정한 음식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가지고 바로 뭐냐면 음식을 가려서 그들은 먹었다, 채소 중심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생짜박이로 유대교의 유자도 몰랐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해서 이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벌레만 듯 못한 이 죄인을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굽어 살펴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받게 됐고,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믿음 가지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도조차도 하나님 다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늘 감사하고 기쁘고 모든 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유롭지. 왜?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2%가 부족하다. 그걸 뭘로 때워야 돼? 율법으로 때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긴 믿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자 보세요. 둘 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 유대교 출신인
유대교주 출신이면서 예수 믿은 디아스포라의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이방인들 성도들 중에 둘 중에서 두 분류나 했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나쁠까요? 믿음이 누가 더 좋을까요? 얼핏 보면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유대인들이 더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 저들은 경건하거든. 음식도 가려 먹거든. 철저하거든. 왜? 이미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은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말한 것을, 그들이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 아이러니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얻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왜 뭐 굳이 거기에 매여서 살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두 분류가, 야, 천박한 것들, 아유 천박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바로 절도와 절제와 그리고 음식도 아무거나도 막 먹으면 되느냐 뭐 등등 하면서 서로 너희들 고리타분하게 어떻게 그렇게 매어서 사느냐,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다 자유함을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으면 다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넌 성경도 그렇게도 모르냐. 서로 두 분류가 나누어져서 결국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하고 헐뜯는 풍토가 그 안에 로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네가 잘났느냐, 네가 옳으냐, 네가 그러냐,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잘못된 풍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어떻게 결론을 내버립니까? 그것이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나 원칙을 딱 하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 원칙을 딱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이거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소신껏 하라. 그런 판결을 내려요, 바울이. 이거는 약간 그 판결이 야리까리한 판결이잖아요. 그죠? 정확한 답이 아닌 것처럼, 이거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정확하게 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너희들이 소신대로 하되, 그러나 뭐예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하라. 그런데 너희가 그로 인해서 서로 잘못됐다, 서로 옳다, 그렇다 할 수 있는 이거는 근본적인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판결을 내려요. 사실상 여러분 알다시피 안식일이나 절기나 음식에 대해서 그때는 이미 그 안식일과 절기나 음식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게 원래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모든 이 그림자에 대한 그 안식이나 절기나 음식의 부분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그 그림자가 무엇으로 그것이 다 폐기가 됐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폐기가 된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골라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보십시다.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게 뭐예요? 법조문이죠. 법조문. 이 법조문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우리를 꼭 묶어놨잖아요.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그 다음에 절기, 음식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을 못하게 했던 이 법조문 증서를 뭘로 지우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못 박으셔서 그걸 지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거스르고 그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이 법조문을, 바로 이 쓴 증서를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거를 완전히 불을 태워서 파기시켰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선포된 이야기거든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거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껄쩍지근하니까 뭐를 때워야 된다, 안식일을 때워야 되고 절기를 때워야 되고 음식을 가려 먹어서 때워서 바로 믿음을 보태가지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자기 노력이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이, 바울은 약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구원조차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100% 하나님 선물이에요. 여기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이 구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98%가 8%인데 그 2%를 내가 채워서 바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겠다는 내 행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행위로 들어간다면 그 행위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행위를 갖는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행위가 얼마나 의로울까요? 저도 하루에 욕을 많이 하거든. 원래부터 욕 잘하는 사람인데, 아씨 뭐 이것도 애들한테, 이놈의 지집 애들이, 이것도 욕이지. 다 큰 애들한테도. 죄송합니다. 이 또 경건하신 분들 앞에 또 하루에 욕이 있는 나쁜 생각이가 아주 좁혔으면 좋겠다는 생각, 뭐 등등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생각이 듭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죄악을 가지고 이게 완벽한 내가 2%라 행위를 채워가지고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루에 이런 생각이 1년을 다 계산해 보세요. 무게를 절어보세요. 달아보세요. 막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냐 이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아직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주님 뭐랍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는 말씀.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냐? 칼이냐? 적신이냐? 사망이나 권세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꽝꽝꽝 세 방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자유함을 주신 거지.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는 우리는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것이 문제라는 그것이. 근데 그럼 이방인들은가?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 바울이. 죄송합니다. 소리 너무 질렀어요. 목도 안 좋은데. 바울은 그렇게 우기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내비둬. 그런 사람, 그 사람 두고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래.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냥 냅둬. 그렇게 할지라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내비둬라고 했지만 이방인들 출신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포용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게 진리니 안 진리니 라고 하면서 스르렁 싸우고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오후회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주일날 업무상 여행을 해도 가능한가, 주일날을 축구해도 가능한가, 주일날을 밥 사 먹어도 가능한가, 주일날 앉아서 TV 봐도 가능한가, 되는가 안 되는가, 바로 주일날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도 되는가 안 되는가, 또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 사회적인 활동에 술을 좀 어느 정도 허용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굉장히 여러분 관심이 많잖아요. 현대 음악을 해도 가운데, 현대 음악 가운데서도 바로 현대 음악의 안에 들어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 나는 가끔마다 봐요. Sing Again.
여러분, 불신자 남편, 혹시는 불신자 남편, 혹시는 불신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와 같은 것들을 돼, 안 돼, 바로 진영 논리에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냐, 자기가 소신과 확신대로 행해야 될 문제지,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해서 막 정지하고 이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모호한 상황 속에서 이게 아닌 모호한 상황,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은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싸움이 일어났습니까? 강단에 뭐 십자가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 하느냐 묵상기도 하느냐, 소리를 왜 고래고래 지르냐, 하나님이 기가 먹으셨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니까 너희들이 다 병들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그 모양이지 하면서 소리를 지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소리 안 지른 사람이 영적이 없는 사람이고 뭐 등등, 뭐 주일날을 왜 밤에 안 드리고 왜 낮에 드리느냐, 그리고 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왜 종은 어디 갔어, 종을 왜 안 치느냐, 왜 주일날을 왜 찬송가를 안 부르고 왜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주일날 왜 가운을 안 입느냐, 주일날 뭐 등등, 뭐 왜 박수를 치고 난리냐, 뭐 부르스를 치고 있냐. 한두 건이 아닌 것 가지고 막 그것 가지고 뭡니까, 사람 멱살을 잡고 오르니 그러니,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쉽게 찾아보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도 아닌 것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부수적인 것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서로의 대립 상태가 있었는데, 이 로마 교회가 유대교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투는데, 그 다투는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뭐 그리 사치스럽게 골프를 쳐?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목사님 뭐 골프를 치고 있네. 어머, 집사님 일로 와봐봐. 목사님 골프 치고 다녀. 여러분, 성도는 왜 골프 쳐? 그럼 목사는 골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골프 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선포는 했어도 골프 치는 건 아니에요. 가끔마다 치지만. 여러분, 한 집 걸로 스크린 골프 차고 넘쳐요. 커피숍 걸맞지 않게 많아. 여러분, 이게 바로 뭐 목사가 요즘 이 시대에 사치스럽게 무슨 골프냐 하는 사람. 근데 현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야, 골프 치는 게 얼마나 뭐가 잘못해서? 성경에도 많았잖아. 시편 23편, 그가 푸른 추장에 누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더는 그렇게 꽉꽉 앞뒤가 막혔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날로그 시대가 접고 이젠 디지털 시대가 접어 이제 인문 가정에서 새로운 대혁명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도 넌 지금 어디에 지금 살고 있냐 도대체? 아직도 20세기야?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이 모호한 의문의 문제는 성경에 된다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거를 그렇게 싸우고 있는 자들 향해서 판결이, 아까도 말했죠, 5절에 각각 자기의 뭐하대로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너희 소견대로 할지니라. 신앙 소견대로 결정,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너의 양심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소견대로 행하되, 단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 두 가지를 제시해. 두 가지.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자기 마음의 소신대로 결정을 하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 그럼 동기와 목적이 뭐냐? 내가 하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를 분명해야 되는데,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자,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6절 8절.
여기 가장 많이 등장되는, 반복적으로 등장되는 단어가 뭐예요? 용어예요. 5번이나 강조돼요. 뭐예요? 주를 위하여. 몇 번 얘기해요? 5번이래요.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서, 세 구절 속에서 바로 뭐냐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다시 말한다면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가운데서 해도 되고 안 돼도 된다. 그런데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 소신대로 하되, 신앙의 양심대로 하되, 이게 바로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이냐, 이게 주님의 기뻐하는 일이냐, 이것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네가 소신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개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둬도 안 먹어야 된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먹어도 되는 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은 소신껏 하되, 양심대 하되, 그러나 이거 먹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주를 위해서 보신탕 먹는다. 왜? 보신이니까. 몸을 좀 에너지를 충족시켜서 그 주를 위해서 하겠다. 이건 뭐 누가 뭘 할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은 선지를 안 먹어요. 선지국을 안 먹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선지국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선지국 먹을 것 같을까요? 안 먹을 것 같은가요? 먹거든. 철분이 얼마나 들었는데. 나는 키 좀 지금도 컸으면 좋겠어요. 철분 많이 먹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자유함인데,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행히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주를 위하여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남발을 하는 것이 문제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쉽게 오류를 빠질 수 있는 게 뭐냐, 쉽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다 주님의 뜻이야. 그죠?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이야. 그럼 기도 얼마 했냐고 물어요. 30분 했대. 무슨 30분 하고 기도에 응답이야. 뭘 응답 받을 수 있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이게 응답이다라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가 일방적인 그런 판단을 통해서 동기가 불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예요.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2-3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1년이 됐어. 1년이 딱 되는 날 즈음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조용히 만납시다. 중요한 자리에 앉으신 분이 누굴까요? 예? 그분이 목사님, 젊은 목사한테 전화 와서 만나자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분이 성경책하고 노트를 한 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성경에 대해서 뭘 물어보려고 좀, 성경 공부하려고 좀 왔나 보다. 딱 이제 기분이 업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쫙 목소리를 깔면서, 목사님, 지금부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노트를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노트를 꺼냈더니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목사님이, 노트를 보니까 목사님이 부임할 때부터 첫날 첫 주에 설교한 내용을, 바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첫날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의 설교 중에 목사님의 말 중에 잘못된 말, 뭐를 실수했던 말, 여기에 빼곡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막
유행가를 불렀던 것이 몇 곡. 유행가 중에 대중음악 라이브, 대중음악 트로트 몇 곡. 그리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욕을 했던 것은 뭐 시발택시 뭐 이런 거 몇 번. 이거를 또 개인적으로 또 만나가지고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을 아주 목사님이 모든 행동과 행실이 덕이 안 됐던 것들을 전부 다 깨알같이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쓰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런 행동이 정말 목사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자기는 실수 안 해나요? 너무 많아. 오래전에 있었던 분이에요. 나이 드신 형님들이 세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나이 드신 형님들 세 분이 놀러 가서 자기들끼리 싸웠어. 싸워가지고 둘이 으르렁거리고 지금도 풀지를 않는 거예요. 해결의 점이 없어. 그 두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제 판결을 해달래. 내가 무슨 솔로몬이야?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찾아와서 이걸 나를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노트를 가져와가지고 하나씩 보여주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몇 날 어떤 장소에서 몇 날 며칠 몇 시 몇 초에 이 말을 했다는, 그거를 기록을 해서 나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해, 이걸. 그래서 양편을 내가 들어줄 수 없잖아요. 애가 있으면 애 갈라라. 이러면 솔로몬의 판결이 나오는 건데, 애도 없고 어떻게 판결을 내, 나보고. 그래서 나는 그러십니까? 그러시구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 좋은 말할 때 잘 참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둘 다 결국 어느 편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두 분이 결국 떠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떠났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주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게 비본질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내걸고 생명 내걸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너가 옳으냐 그러냐라고 교회에서 싸운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주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 성질이 문제인 거지. 깐깐한 성질. 어떤 사람은 털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깐깐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 내려놔야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신앙의 양심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더라도 수시로 내가 과연 이게 내가 신앙의 양심이지만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이런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요. 몸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저런. 둘째, 동기를 위해서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말씀. 둘째, 주를 위한 것인지를, 내가 얘기했습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너 소신대로 하라. 신의 양심대로 하라. 그러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이게 주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라. 이게 주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했던 행동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째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요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너도 나도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설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행복한 걸까요? 불행한 걸까요? 예? 여기 볼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선다는 게 행복한 걸까요? 불행한 걸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심판, 아리까리하죠? 행복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최종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을 얘기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삶의 최종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때 심판을 얘기해요. 자, 그때 11절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했던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무서운 얘기죠. 이건 지옥의 심판, 땔감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때 주님 앞에 딱 설 때 우리가 이 우리의 삶을 최종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교, 이방인. 유대교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와 음식을 가려 먹어야만이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방인들은 뭔 소리 그렇게 그딴 소리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데 속 으르렁으로 싸웠어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른 비효율적인 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때 바울이 결론 내면 너희 소신껏 해라. 그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 동기가 너희들이 먹든 안 먹든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너희 소신껏 하되 그게 바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것이 과연 주를 위한 것이냐, 그것을 동기와 목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최종의 판단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서로 인정을 하라. 그래야 마지막 최종의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주님 앞에 서게 된다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목사가 목사가 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평택중앙교회 여러분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행위가 자발적 행위가 하나씩 드러나서 우리가 모아서 산을 이루게 되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 누구도 능가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행복한 교회고 가장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담임하는 담임 목사도 가장 행복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도 만약에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성도의 눈치를 보고 담임 목사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 눈치나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사람의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람의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중심은 그래도 부족하죠. 사람 눈치도 볼 수도 있고 저도 인간이자 두려움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 마음 법판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이게 주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산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믿음과 한 마음이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면, 잘 드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교회가 행복하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면요, 가정이 행복한데 자녀들은 어떨까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교회가 막 어지럽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 보세요. 행복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교회, 평택 이 교회래, 죄송합니다. 우리 평택 여러분들이 이가 갈릴 것 같아요. 진짜. 이 평택 중앙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말고, 저희도 개인적인 목소리 내지 않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의 기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번 멋지게 하나님 내 인생을 살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의 담임 목사가 다음에 이 부임에서 어떤 분이 들어와도 이 믿음이 그대로, 믿음의 전통,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